네,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전신갑주에 많은 장비와 또 많은 그런 무기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나누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나누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나눌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우리 각각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 구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물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문을 열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세요. 진리이세요. 진리.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녀가 나 엄마 믿어요, 아빠 믿어요. 엄마 아빠 믿는 거, 엄마 아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여러분 아마 허리띠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 우리가 이렇게 메고 있는 이 허리띠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군사가 메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메고 있던 그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는 허리띠와 차원이 달라요. 이 폭도 훨씬 넓고, 그리고 허리 자체를 받쳐주는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받쳐지지 않으면 이게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힘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예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심경,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의의 호심경,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제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롭다, 나 착하다, 나 선하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니라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의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죠? 어떻게 성결하게 살죠? 죄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다짐한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서 내 삶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칭할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린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젖 먹는, 내가 삼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것만 먹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은 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섭취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어떤 리더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너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이게 젖만 먹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뭐 너 잘한다, 뭐 우쭈쭈 하면서 달래주고 얼러주고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말씀을 주시죠. 당연히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의로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책망을 안 받는 것입니다.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내가 싫으면 다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신앙을 넘어서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어리띠 의의 호심경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강건해질 수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단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적으로 나눌 때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요소 있잖아요. 이 무슨 부분이 사실은 사단 마귀의 공격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그걸 맞서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공격 포인트.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사단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단 마귀, 그 졸개인 귀신들의 존재, 세상에서 아무리 미워하든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단 마귀를 따랐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단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공은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다는 얘기. 진짜 홀딱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면서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이 참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자, 사단 마귀가 이 거짓으로 간계를 부리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달려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아니면 사단 마귀의 간계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고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고 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뱀의 형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늘 건드려요. 이렇게 떠봐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떠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이 애매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아니, 모든 나무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틈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도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막 덧붙이고, 그러니까 덧붙이고 빼고 이거 사단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괜히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물 타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왜 죽냐?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자기가 뭐라고 절대 안 죽어 이야기합니까?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나무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것이죠.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슴이 다 무장해제돼가지고 다 타격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떨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붙들어 매지 않고 의의 호심령을 제대로 붙이지 않고 그냥 가슴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 다 타격받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자유함, 내 안에 기쁨, 소망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죄의 유혹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붙들지 못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다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씨름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같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을 시험 받으셨는데 내가 시험을 안 받는다고요? 이런 씨름과 이런 유혹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러 유혹하러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유혹이 없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기면 내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엄청난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야말로 붙들어 매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붙들어 매야 되고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야말로 붙들어 매지 않고 느슨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 땅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채가는 거예요. 새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는, 길과 같은 마음은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채간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돌밭이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히는데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붙들어 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청년들부터 먼저 가정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먼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나중에 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어머니의 신앙같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선교여행 하다가 돌아가잖아요. 중도 하차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잖아요. 바울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선교여행을 데려가느냐, 바나바는 그래도 품자, 이것 때문에 싸웠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4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가정 가운데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3절인데 우리 3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한 모든 일들이 형통한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자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